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이 된 여호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에는 다 양면이 있습니다. 겉이 있고 속이 있습니다. 바깥이 있고 안이 있습니다. 겉모양도 있고 또 안에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속보다는 겉을 더 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안보다는 바깥을 더 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는 정반대로 겉보다는 속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모양보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불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세상에 물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과 분리시켜서 자신들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 간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드러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내용보다는 겉을 더 강조하고 외식하는 것을 들어서 그들을 도리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8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화를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너희들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말씀하십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잔에 비유해서 우리가 잘못 담아서는 안 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살펴보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율법에 보면은
하루살이도 부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낙타도 부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둘 다 잘못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더 큰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것도 너희들은 잘못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 하루살이이고 가장 큰 것을 낙타라고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는 걸러먹는 것처럼 그렇게도 따지고 계산적이게 살면서도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은혜 받는 것과 복 받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헤아리지 못한 채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겉단장을 아주 멋있게 해서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속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속이 비어있게 되면은 세 가지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공허하게 되고 허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양만 있지 그 안에 내용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겉은 이렇게 화려하게 멋있는 양복을 입고 단장을 하지만 속이 비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공허한 심령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양보다는 내용을 더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겉을 단장하는 일에 앞장서기보다는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속을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속을 깨끗하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공허한 심령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속이 비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전한 것이 나중에는 허무로 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고 또 오래 살고 자식을 기르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재산을 모을 만큼 많이 이렇게 모아도 나중에는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참으로 보람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세상은 허무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현대 문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핸드폰도 현대 문명입니다. 이 현대 문명에 이긴 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문명의 이기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서움과 공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전부 다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있는 것입니다. 재물도 옛날보다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좋은 옷도 돈만 있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된 세상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많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러나 그렇게 그럴싸하고 좋은 것 때문에 지금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또 스마트폰 때문에 정보가 많이 유출되고 보이스 피싱이 일어나고 갑자기 돈을 1,000만 원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갖다가 누구한테 이렇게 줘버리고, 옛날에 그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절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 문화의 이기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무서움과 공포가 바로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고 있는 공포심은 더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국에 가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수면제라고 합니다. 수면제가 한 10여 년 전보다도 갑절로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화목지 못한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압박을 해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면제를 사다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잠시라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경쇠약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겉모양이 발달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으로 느끼는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수면제를 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보다는 물질을 숭상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공포심에 쌓여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 왕을 살펴보면 이 헤롯 왕은 혹시 자기 왕권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왕의 왕 되시니까 예수님께 그 왕권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되었고 매일 방탕한 생활을 즐기면서 그 공포심 때문에 헤롯 왕이 충이라는 그 곤충의 먹이가 되어서 죽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그 공포심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굳은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공포심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공포심 대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손이나 발에 채워졌던 그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오히려 자기가 갇혀있는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까지 회개시키고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멘.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가지고 베드로 자기 배에도 한가득 싣고 또 자기 친구인 야고보 요한 배에도 그냥 가득히 채워주는 복을 주님께서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빈 그물에 세상의 허영, 세상의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러한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채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빈 그물에 고기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에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도 없이 등만 가지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육체는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은 무엇이겠어요? 성령님이십니다. 불은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불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불은 꺼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유가 없는데 등에 불이 붙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공허한 마음으로 두어서 사탄이 주는 공포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와도 깜깜한 밤처럼 내 마음이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깨우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시게 되면은 공포와 헛된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님이 계시는 밝고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공허해진 심령이 깨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겉모양보다는 내용을 귀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양을 내고 맵시를 내는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머리도 예쁘게 이렇게 단장을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화장도 아주 예쁘게 하려고 합니다. 예뻐지는 것은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양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행가에도 그런 유행가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 말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유행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양을 갖추었다고 해도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러한 사명감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들, 내 고집만 부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러한 순간들, 내 자아를 버리지 못했던 것, 내 자존심만 내세웠던 것, 우월감들이
사탄이 공격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물이 아무리 좋아도 생명이 떠나면 썩는 것입니다. 가정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진실이 없어진다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모양만 내려는 그러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진실과 정직함이 내 안에 존재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이방인의 빛이 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겉을 예쁘게 하는 것보다도 속을 가득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쁘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이 깨진 것을 보고는 다른 그릇을 만드는데 너무나 다른 그릇으로 다시 만들었던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누구입니까?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 때 믿음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를 누가 깨어 부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레미야서 18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시려고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만든 그릇은 이런 소망을 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공포심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모양만 있는 자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겉만 있는 자가 아니라 속이 있고 진실한 그런 다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허한 심령의 주님이 주인 되시고 겉모양보다는 내용을 중요시 여기고 겉단장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채워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